샬롬. 야고보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의 실수. 살다 보면 자꾸 이렇게 실수하는 말을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뭐 이렇게 내뱉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런 말도 써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꾸 이렇게 실수를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차라리 입을 다물자. 이렇게 자꾸로 채우는 거죠. 입을 다무는 거죠.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냥 이렇게 참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죠. 아예. 그런 게 실수를 하지 않는 방법일까요?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실수하지 않는다.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도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서 중간을 가라는 것도 아니고 말을 하지 말아서 실수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라 온전한 말을 하라는 거죠. 예. 어떤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 필요 없다 그러면 말을 주지 않으셨겠죠. 예. 말을 하되 온전한 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 믿음을 따라 하는 말, 그런 말을 하라. 그리고 그런 말을 하기 위해 온전해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단순히 말을 하지 마라. 선생이 되지 마라.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 정도로 말이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죽는 데 이르기까지 할 수 있어요. 꼭 말이 아니더라도 이 악플 있잖아요. 악성 댓글. 이런 거를 통해서 막 연예인들도 죽고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불에서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만큼 엄청난 힘을 가진 말이기에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역으로 잘 사용하면 말을 통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뭐죠? 1차적으로는 그것은 말입니다. 내가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다움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좋아요. 좋지만 어쨌든 이게 말로 표현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다. 말. 전도라는 것도 말이에요. 선교도 가서 빵과 함께는 필요하지만 빵만 전하는 게 아니라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러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께 듣고 말할 수 있어서 그가 그리스도의 말을 듣게 한다면 그 말로써 그가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가진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죽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 문이 어디 있어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데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요. 말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예요.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준을 가지고 또 그 수준에서 말을 하니까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무엇을 통해? 말을 통해서요. 말을 통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시죠.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까지 해놨어요. 그들의 말이에요, 말.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나의 말을 잘하는 것도, 나의 말을 통해 죽이고 살릴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내가 누군가 남의 말을 통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뭐 골라서 찾아서 듣고 들었다 그래서 내 영이 꼭 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시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그 누군가를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뭐 어눌하고 부족하고 촌스러운 말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보낸 것이라면 그 말이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내가 잘 선택하고 걸러내고 분별하고 또는 스스로를 방어하고 이러면서 죽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말은 내가 마음을 열고 잘 받아들여서 내가 받아들이고 상처받지 말고 내가 회개하고 순종하고 살아나야 돼요. 내 말도 남의 말도 말이라는 것은 죽이고 살리는 그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런 말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말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내 말이 믿음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사람이 되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믿음에 붙잡힌 말이 되면 그걸 지혜로운 말이라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잠언 2장 2절에 지혜로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여라. 정말 누군가의 말이 영적인 말이고 믿음의 말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의 말이다 이렇게 분별이 된다면 여러분 그 말에는요 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려고 누군가 어떤 목회자를 보낸다면 그것이 저 아니겠습니까? 1차적으로 자기 교회 목사님 아니겠어요? 1차적으로는 그렇다고요. 훌륭한 분들 많지만 지금 내 영혼을 살릴 말씀은요 단순히 좋은 말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 그 말씀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러면 때에 맞춰서 그 꼴을 공급할 것은 그 교회 목회자가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그래서 그것이 지혜로운 말이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이다. 믿음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여라. 현대인의 성경인데. 이해하려고, 귀를 기울이고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 챌린지를 한번 쓱 듣고 아니면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들었다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안 듣는 것보단 나아요. 그러나 정말 이 말씀이 날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믿음이 있다면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냥 틀어놓고 왔다 갔다 거리고 들었다가 아니라 잘 듣고 혹은 왔다 갔다 거렸다면 출근할 때 한 번 더 듣고 뭔가 좀 이렇게 해서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어떤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이 시점에 왜 주실까 생각해야 돼요. 저도 야고보서를 지금 왜 하는지 모르고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저도 몰라요. 어떤 생각을 갖고 무슨 계획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을 따라 선택하고 믿음을 따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지혜로운 말이고 어눌해도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요 굉장히 여러분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여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이걸 뭐 어떻게 한 뭉뚱그리로 이해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나온 말, 위로부터 나온 선택, 이런 것은요, 뭐 나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야,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한 거야, 뭐 이럴 수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그 믿음으로 한 말, 믿음으로 한 선택에는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것이 어떤 머리 굴려서 나온 말, 누가 미워서 나온 말, 막 누구를 딱 지적하기 위해서 나온 말, 막 이런 상처 주기 위해서 하는 말, 이런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은 반드시 어떤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뭐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 그 지혜를 따라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선택하고 행할 때 하나님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매 있는 말을 하는, 열매 있는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